증거를 가진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로 12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증거를 가진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응답받아야 될 게 제자 응답입니다. 그런데 그냥 제자가 아닙니다. 믿음의 증거를 가진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는 믿음과 신념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즉 복음과 종교를 구분할 수 없으면 제자가 아닙니다. 이걸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신념을 구분하지 못하면은 제자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신념과 믿음입니다. 신념은 뭡니까? 마음 중심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감정이 고조되는 겁니다. 이거를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왜 그랬어요? 우리는 믿음 그러면 내 마음 중심이 뜨거워지는 걸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닙니다. 그리고 감정이 막 슬프고 그러면은 은혜 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다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건 싹 다 뭡니까?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념은요, 근거도 없습니다. 증거도 없습니다. 근데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아들을 본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대서.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가장 큰 시작은 어디서부터죠? 초대교회입니다. 그 초대교회가 뭐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붙잡고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한 열흘만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바로 사도행전의 응답이 그대로 왔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지금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36년 동안 헤롯 성전에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마가다락방 교회만 부어줬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이지. 그게 뭡니까, 여러분?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겁니다. 근데 먼저 쓴 글했습니다. 먼저 쓴 글에는 그게 뭡니까?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의 결론이 뭡니까?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인,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근거를. 그래서 교회는 뭐냐? 이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강조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강조해야 됩니다. 예수를 강조해도 선지자로 강조하면 안 됩니다. 이건 완전히 종교가 섞인 겁니다. 그 예수를 강조하는데 그리스도를 강조해야 됩니다. 저는 이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걸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 잘 가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싹 다 신념이야. 알고 봤더니 흑암이 보여져야 그리스도가 강조되는 겁니다. 거의 다 모릅니다. 지금 교회는 완전히 무너져 가고 있어요. 왜 코로나가 안 끝나죠? 이것 때문입니다. 못 보는 겁니다. 그걸 봐야지 그리스도가 강조가 되는데 못 보니까 강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창세기 2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그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을 강조한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잖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한다. 항상 보면은 사탄이 나옵니다. 그럼 성육신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 성육신 하셨습니까? 사탄을 멸하시기. 그리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찾아오신 겁니다. 종교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내 마음 중심의 감정이 아무리 고조가 돼도요, 하나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완전히 사탄에게 잡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죠? 요한일서 5장 10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5장 10절 거기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대. 아들이 증거라 이겁니다. 이게 근거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디를 가도 근거를 얘기해야 됩니다. 네가 하나님 믿는 증거가 뭐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을 봤다 이래야 됩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 어머니 계시죠? 어머니가 있으니까 따님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다 어머니 없는 사람 없잖아요. 어머니가 있으니까 내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아버지도 있으니까 내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아주 또 중요하죠. 바리새인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적각 눈치를 챘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이 여겼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참남죄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겁니다. 유대인이 얼마나 머리가 뛰어난 사람인지 모릅니다. 참남죄를 걸어버렸습니다. 아니 사람인 주제에 하나님이 이런다. 아니 근데 하나님이거든요. 그 성경 그 초창기 때부터 얘기한 건데 그분을 몰라본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흑암은 데 가렸고요.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하죠. 이게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고 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는 다른 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 근거를 가지고 전도를 얘기해야 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5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15절에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의 안에 거하시니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 저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즉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나도 그의 안에 거하고 그도 나의 안에 거한다. 임마누엘입니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 흑암이 잡고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 중심에 감동받아서 얘기하는 게 해보세요. 흑암은 절대 안 꺾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가득 차야 되는 게 그게 뭐냐? 근거를 딱 잡는 거예요. 참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렵게 믿지 마세요. 그죠? 근거 잡으면 돼. 근거. 예? 그리고 또 왜 이렇게 직접 와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왜 그렇겠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보세요. 예,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아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이건다.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이라 아들이라 이렇게 고백하면 뭐냐? 하나님을 본 겁니다. 뭘 본 거냐? 성경을 통해서 본 겁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다 성취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만 딱 남겨두고 합니다. 이제는 초대교회처럼 불 이런 거 볼 필요가 없습니다. 바람 이런 거 볼 필요 없습니다. 땅이 진동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증거로 딱 준 겁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아니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빌립이 그 제자 아닙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하는 일은 아버지가 하는 일이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그분 안에 내가 있다. 그 얘기는 하나님과 나는 동등되다 이 얘기 아닙니까?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선지자 일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피제사로이가 요한복음 19장 30절 피제사로 모든 걸 다 이루신 겁니다. 이게 끝입니다. 이게 제사장 일입니다. 그리고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24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2장 24절이죠. 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 중요한 말이죠.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한 겁니다.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풀어놨습니다. 누가 풀어놨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이죠. 부활하심으로 사망인 주인공인 사탄을 무너뜨린 겁니다. 왕의 일을 하신 겁니다. 참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요한 1서 5장 1절입니다. 여기서도 또 뭐를 강조하나 한번 보십시오. 5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계속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경 적어주는 건 여러분이 꼭 찾아서 사람 만났을 때 꼭 증거하라 얘기입니다. 8장 9절입니다. 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영을 강조합니다. 계속 그리스도의 영이 계속 나옵니다. 여기서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그게 뭡니까? 영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10장 4절에 아주 중요한 말을 좀 10장 4절이죠.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은 그리스도다. 그 얘기 뭡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라는 겁니다. 반석에 집을 져야 흔들리지 않게 되십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석에 지은 집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초를 거기다 두라 이겁니다. 반석 위에 집을 져라. 내 인생의 집을 그리스도 위에다 져라 이겁니다. 그 그리스도 위에 짓지 않으면 뭐냐? 창세기 3장이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죽기 전에 이미 지옥 형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단 교회입니다. 그 이단 교회 전에 마태복음 16장 16절로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응답 3가지를 했어요. 네 믿음을 반석같이 만들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반석 같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항상 여러분 교회의 모든 멤버들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게 반석 같은 교회를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럽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준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뭡니까? 내가 믿음의 근거를 딱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단 교회가 있는데요. 안식교입니다. 안식교의 특징이 뭔지? 4계명을 강조합니다. 안식일날 예배드리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안식교회 4계명 안식일날 예배드려봐요. 근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아무리 예배드려 보십시오. 해결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굉장히 겉으로는 착, 속은 막 썩습니다. 내가 몰몬교 애들을 한번 만나봤거든요. 내가 어디 소래포구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까만 양복 입은 애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이 서로 얘기를 하는 거야. 한국 애들인데 뭐라 그러냐면, 아니 아브라함이 그런 죄를 졌는데 왜 하나님이 용서했니? 그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 그 내가 지나가다가 한마디 해주려다가 그냥 바빠서 그냥 지나갔는데, 아, 얘네들이 갈등이 많구나. 굉장히 죄가 해결이 안 되구나. 몰몬교도 똑같습니다. 율법적이거든요. 근데 안식일도 똑같아요. 그 안식일날 예배드려야 된다고 걔네들은 금요일을 예배드립니다. 참, 아무리 예배해 보십시오. 절대 창세기 3장 1절 6절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뭐냐? 여호와의 이름을 강조를 합니다.
그게 여호와의 증거라고 합니다. 틀린 겁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증거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우리 집에 찾아와 가지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신이요. 믿는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여호와를 믿어야 된대. 이런 지랄하고 있네. 그래서 내가 뭐라는 자세? 당신은 근본 문제는 절대 해결 안 된다 그랬어요. 그때 얼마나 뜨거웠는지 이 얘기를 딱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튀어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냉수까지 차까지 다 대접해줬어요. 그러더니 결국은 나보고 여호와 믿으라 그래. 아이고 나 그래서 당신 이거 해결 안 된다. 당신의 인생은 저주받게 됐다. 근데 여전도 회장까지 했대요. 근데 그 여호와의 증인으로 갔냐 그래서 그랬대. 그럼 당신은 당연히 근본 문제 해결 안 되니까 당신 인생은 저주받게 되겠다. 그럼 당신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호와도 뭡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걔네들은 절대 예수를 인정을 안 해요. 성령을 지꼬봉으로 알아요. 그 뭐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는데 아니가 그분 자체가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상하죠.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또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 구원받은 나를 또 강조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강조합니다. 그리스도가 왜 필요합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는 왜 필요합니까? 근본 문제 해결입니다. 구원은 사탄에게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 빠져나오는 길은 뭡니까?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날 아무리 강조하고 회개 낱낱이 회개해야 된다고. 끝난 겁니다. 여러분. 이미 그냥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인정하면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인정하면 끝나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인정하냐 이거죠. 사탄을 보고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순복음도요. 성령을 강조하니까 방언을 해야 구원받는다 그럽니다. 아닙니다. 선지자 기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베레아도요. 귀신 축출을 얘기합니다. 그거는 뭡니까?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선지자, 제사장, 왕을 다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거 구원파는 보면 제사장 일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딱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선지자, 제사장, 왕을 강조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강조해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교단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강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4장 4절에 이럽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렇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선지자, 제사장, 왕을 몽땅 회복해버렸다. 그런데 아주 중요하죠. 이 세상 신이 항상 사탄을 앞에 두고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이게 사탄을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말하면 신념이 돼버립니다. 근데 신기하죠? 사탄을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항상 성경 보면 그리스도가 나오는 단어 속에는 항상 사탄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반석이니라. 그때도 뭐라 그런지 아시죠? 풀이나 나무나 지프로 집을 지면 다 공력이 탈 텐데 은이나 금이나 보석으로 지으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짚은 뭡니까? 사탄입니다. 인본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사탄이 다 건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구원을 받되 부끄럽게 받는다. 여러분, 그 부끄러운 구원이 뭔지,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축복을 못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탄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여러분한테 몽땅 쫙뿌린 겁니다. 그래서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자를 통해서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언제 역사합니까? 예수 이름으로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걸 약속했고 그 사실을 또 이루신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이름 하나만 딱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은 당연히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아주 중요해요. 성경 기록 목적을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이 힘을 힘입어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예수 이름이 뭡니까?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방된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믿은 게 아닙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순간 사망의 법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임하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힘입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해방된 겁니다. 왜냐? 성령의 힘으로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어떤 피조물이에요? 성령 내주된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를 성령 인도되도록 세계복음화 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사명이 이겁니다. 유 목사님이 내일 볼 기도 수첩이 마지막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빈 곳을 찾으라. 언어 못 쓰는 민족들이 참 많답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빈 곳. 아마 목사님께서는 이게 마지막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땐 안 끝납니다. 주님 오셔야 끝나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곳을 찾아다니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반드시 세계복음화하도록 인도하시는데 한계 없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근거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로 성삼위 하나님을 확신해야 됩니다. 십자가로 모든 문제 끝났음을 확신해야 됩니다. 부활로 모든 영적 문제를 끝냈음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영적 흐름을 바꾸고 영적 사실을 누릴 수 있는 힘을 확신해야 됩니다. 미래를 갈 수 있는 걸 전도로 확신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게 또 뭡니까? 경제 흐름이 무너져야 됩니다.
경제 흐름을 무너뜨리고 바꾸고 모든 삶을 바꾸는 것도 예수 이름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는 축복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237 성전을 예비한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과 능력이 뭡니까? 위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게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천사를 동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237 성전을 약속하신 겁니다. 이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거 제가 이렇게 볼 때, 참 성도들이 약하다, 이런 느낌을. 요번에 예배는 이렇게 두 분에 나눠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안 나누면은 벌금을 300만 원 내야 된대요. 그래서 저쪽에서도 드려야 되고 이쪽에서 드려야 되고. 근데 저쪽에도 TV 달려 있으니까 다 드릴 수 있겠죠. 근데 아주 중요한 게 여러분, 이 속에서 네 가지 확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인생의 근본이 뭘까? 당연하죠. 나의 근본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게 원래 우리에게 주신 근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죠. 문제의 근본은 뭡니까? 선악과 먹은 겁니다. 그래서 죄에 빠져서 사탄에게 잡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실패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해결책은 뭐냐? 근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승리하는 근본은 뭐겠습니까? 모든 삶 속에 근본 문제 해결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회복하는 겁니다. 즉 예수 이름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모든 것입니다. 나의 근본이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형상 회복하는 사람에게 정복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문제의 근본은 뭐겠습니까?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놓치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은 뭡니까? 내 원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 승리하는 근본은 또 뭐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9가지 언약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참 우스운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이 9가지 언약 기도 속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237 성전 다 들어가 있고요. 전도 다 들어가 있고 세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늘 합니다. 여기서 꼭 하는 게 뭐냐면 나에게 237 성전, 그 요일별 성전 기도 있잖아요. 그걸 꼭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죠? 내 마음에 자꾸 확신이 와요. 여러분 해보세요. 계속 하면 할수록 계속 내 마음이 굉장히 확신이 차올라요.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근거를 주셔서 이 근거를 가지고 믿음을 잃지 않고 날마다 믿음 속에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확실한 믿음 생활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조용히 기도하시다가 각자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